구약에 가장 중요한 신학이 있다면 언약 신학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입니다. 바로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 언약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신 done에서 우리가 do, 무언가를 행동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은 do가 아니라 done에서 다 이루어진 그 은혜의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done의 위치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입니다. 옆 사람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말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파트너십 가운데 행동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있었고 영향을 끼치고 있던 사단의 나라와 충돌, 능력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믿음은, 이 믿음이 믿는 자의 권세를 가져오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지금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냈다, 무장해체 시켰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상하게 하셨다, 깨뜨리셨습니다. 뱀은 머리가 깨지면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 신학적으로 볼 때 already, 이미 머리가 깨졌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까지, 예정하신 날까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시간까지 not yet, 아직은 내 시간이기 때문에 머리가 깨진 뱀이 몸통만 계속 흔들고 있는 거 보셨어요? 저는 군대 가서 봤습니다. 사실 그 뱀의 머리를 제가 밟았습니다. 제가 그날 일찍을 쓸 때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녁에 보람찬 노래하면서 식사하러 갈 때 간땡이가 부은 녀석 하나가 잘 안 나오거든요. 뱀이 이게 지나가는 길에 그 잔디에 안 나와요. 물론 야산이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저녁 노을이 질 때 보람찬 그러면서 가는데, 그날은 물론 그 뱀이 사람을 공격하진 않아도 괜히 장병들이 장난쳐 다치면 일찍 쓴 사람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람찬하고 갈 때 보내놓고 나서 얼른 가서 강력한 워커발로 어딜 밟아요? 몸통 밟으면 제가 물립니다.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한 3번 하면 끝납니다. 이거면 끝나. 이거 더 필요 없어요. 네, 이거 끝났습니다. 그냥 머리가 다 문드러졌습니다. 여기는 사실 독은 없는 뱀이었어요. 독이는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까치 독사라고. 제가 좀 뱀을 많이 잡았거든요. 저 군대 있을 때. 근데 그 꽃뱀이 좀 큰 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 예, 얼굴 보면 알아, 머리 보면 알아요. 이 독사인지 아닌지. 독은 없었지만 위험하니까 그래서 딱 가서 밟았죠. 이게 머리가 문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식사를 하고 장병들을 이끌고 오는데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문드러진 머리에 거기에 막 개미, 파리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각종 벌레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몸을 확 휘저을 때마다 파리도 붙었다가 떨어지고 개미도 떨어지고 다시 오고, 하나 확실한 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은 already, 근데 not yet.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지만 이미 권세는 우리에게 왔고
오히려 원수는 방어고 우리는 공격형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 누구의 교회냐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작용하면 원수를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눈이 열려서 원수의 속임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속일까요? 왜? 그는 권세가 박탈됐기 때문에 속여야만 합니다.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하고 속여서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속이고 그 다음에는 도둑질합니다. 빼앗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 뺏겼기 때문에 나라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 소금으로 말미암는 문화를 보세요. 사회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가게를 보십시오.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주술적인 거로 다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이걸 다 문화라고 말하고 깨끗하게 도시 정결하게 해놓으면 또 어떤 행사로 문화 행사를 통해서 뭐 살풀이하거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주술적인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이 교육계도 지금 무너져 있어가지고 교육계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수업이나 교과서 봐도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과목은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을 그 과를 전공해서 가면 온통 음란하거나 아니면 주술적인 것들이 있어서 참 믿는 자들이 그 영역에 들어가 그 영역도 변화시켜야 될진데 그걸 공부하기가 너무 곤욕스럽고 씻겨내야 되고 심하면은 그것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수가 다 속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한 것이 원수의 공격입니다. 이러한 능력 대결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대결에서 승리해서 그 결과로 이 땅을 주님께 돌이켜야만 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우는 용사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 이사야 55장 3절을 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봤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또 확실합니다. 아멘. 이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의 약속, 은혜의 사실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 증가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적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면서 결국은 그 결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지경을 다 취했습니다. 다 받았고 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영향력 안에 있는 백성 전체, 나라 전체가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들, 공동체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의 열쇠 사용법,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아주 명확하게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바울은 정말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의 교리들, 지금 신학 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미혹의 영이 이렇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만큼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리들, 정확한 신학도 바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오는데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도 이긴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정확했던 사람이며, 그는 모든 시간에 영원하며 그리고 확실한 이 은혜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을 정확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문을 열었습니다. 내 앞에 유효한 문들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그 길로 행합니다. 대적하는 자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순교를 했어도 이겼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갔어도 결국은 그 희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교를 통해서 열매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구체적인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려면 공동체의 비밀을 알고 교회관을 가지고 연합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권이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왕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한 열쇠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연합한 공동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연합한 자리에 다윗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선포하는 것, 매면 하늘에서도 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ades, 음부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방어입니다. 그들은 방어고 우리는 공격형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든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지금의 시즌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바꾸고 계신다.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를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하고 뒤에 6절에 가면 그러한 초청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끝날 때 제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전의 영광의 단계에서 우리가 또 발목, 무릎, 허리 계속 성령님을 따라왔지만 창이란 은혜를 경험케 하셨지만 새로운 영광이 임했고 이제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가 함께 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듯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임재에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모두가 그 임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파들어 가시고 더 높게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꾸십니다. 차원을 높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을 목말라하고 존중하고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선택, 즉 구별된 성령님을 향해 구별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에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부르세요.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척피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전략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사용해야 하며 그 전략과 지혜의 대부분은 기도를 통해 올 것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척피얼스가 네 가지 기도의 형태를, 원수 마귀를 이기는 네 가지 기도의 형태를 말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를 다음 주에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해산의 기도입니다. 산고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능력 대결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세 번째 여호와께 묻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해산의 기도, 산고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출생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분인나는 아이를 출산했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한나는 그걸 통해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출산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것을 풀어주는데요. 5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복잡하거나 분주하거나 감정 상태가 어려울 때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뜻과 일치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승부가 납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로고스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계시적으로 딱 말씀을 주셔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좋지만 많은 경우는 여기 있는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말씀 중에 와닿는 걸 꺼내서 그 말씀 펴놓고 혹은 기도 제목 옆에 적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셨으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쉽게 얘기하면 좀 이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말씀 들이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말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면, 근데 성경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으니 그럼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생각이 뭐라고 그러든 감정이 반응을 안 하든 내가 믿음으로 의지를 들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분은 들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들으면 너는
응답된 것이다. 그러니까 훌훌 털고 응답받고 아직 사무엘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가잖아요. 가서 믿음으로 잠자리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잖아요. 그리고 즉각 잉태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산의 기도, 해산의 수고, 해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도자는요, 사실은 해산의 기도는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가장 친밀합니다. 부부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아이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임신하면요, 이 아이를 어떠한 것에서도 지켜냅니다. 보호합니다. 1순위로 보호하고 지켜내고 보존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능력 대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산을 가로막는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모성애라고 합니다. 또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성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기도를 할 줄 알게 되면 능력 대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도 되니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잉태한 한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해져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10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그냥 당신의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날 위해 주셨다니까요. 모든 걸 주셨는데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 그분을 주셨는데 무슨 딜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응답하시면, 사업 응답하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염치도 없고 미련하고 방정맞고 개념도 없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는 응답을 100% 드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쁘게 자원함으로. 즉 이 해산의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예언적 중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나의 베스트는 사실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베스트는 사무엘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격동케 하는 시간을 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잉태했을 때 그것이 출산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가봇이라는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세우셨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역사, 다윗의 후손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거룩한 인류 대업의 목적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보시면서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몰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공고한 가운데 계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거는 정말 응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해산하시는 분들, 베스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응답이 내가 죽어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다윗으로 통일한국 성교한국의 열매로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흥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도 좋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흥분시키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베스트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출산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기도의 계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해산의 기도가 필수적이고 이것이 부흥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먼저 잉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잉태하면 해산을 향한 절박함이, 열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중보 개념으로 보면 이 중보의 짐, 벌든, 부담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서, 이 하박국이란 이름이요, 꽉 쥐다, 껴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히브리 말로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란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마사, 이건 예언, 그리고 무거운 짐, 또 분배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 하나님의 목적을 기도자에게 분배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거운 중보의 벌든, 짐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중보용으로 우리 안에 기도의 그러한 부담을, 제목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출산, 즉 해산할 때까지 해산의 기도, 산고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품고 있는 것, 잉태하고 있는 것이 진짜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주야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사람들은. 저희 우리 집사람이 둘째 임신했을 때 막 주야가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맞벌이 그 애기들 들쳐업고 맞벌이 사역을 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죄송하면 저는 잘 잤습니다. 가끔 일어나서 거들어주고 또 자고. 참 여자들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 출산한 다음에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식성도 바뀌고, 전에 안 먹었던 거, 전에 이랬던 거 다 먹고, 옆에 남편도 놀라죠.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먹지? 전혀 다른 거, 뭐 애가 그걸 먹고 싶어 땡긴 다음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게 바뀝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산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해산의 기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해산의 기도야말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선순위와 목적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 보면은 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왜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의인들은 왜 저리도 공경에 빠지고 핍박을 받게 그냥 놔두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들 배 두들기는 거 보십시오. 잘 사는 거 보십시오. 저들이 조롱하는데 진짜 저들은 그냥 계속 축복받는 것 같고 조롱받는 의인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3절에 가면 어찌하여, 13절에 또 어찌하여, 14절에 어찌하여, 3번이나 why, 왜요 이러면서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땅, 이 민족을 껴안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겨서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왜 이러시나이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2장에 가면 높은 성루 파수하는 곳에 내가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까지 내가 찾으려고 했던 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아니고 심지어 신학자들이 말하는 답이 아니라 기도자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을 내가 들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 그리고 찬양에, 특히 우리 부흥의 찬양에 많이 들어가는 가사가 2장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의 바울이 인용을 했고 마틴 루터가 그 구절 가지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가 2장에 나옵니다. 찬양 가사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3장에 가니까 아직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3장에 가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3장에서는 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잉태한 하박국이 이제는 이 부담을 3장에 가면 노래로 승화시켜 터뜨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너무 좋아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난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노래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해산의 기도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거나 그런 시간을 통과시킨다면, 특별히 한국은 지금 엄청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고 뉴스로 그냥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해산의 기도를 지금 민족적으로 한국교회가 해야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해산의 기도를 하는 시간에 찬양을 거기에 더 한다면, 찬양을 함께 한다면, 하박국서에 나온 대로 노래 플러스 찬양이 역사된다면, 예배가 역사된다면 이것은 순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출산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외쳐 노래해? 그죠? 부르짖는 기도와 노래를 어떻게 합하냐고요. 노래가 나오게 생겼습니까? 예. 근데 약속을 받은 자는 한나처럼 응답이 이미 임했음을 알고 노래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출산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 집이 넓어져야 되기에 네 장막 더 넓히고 네 젖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파라찌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파하다, 찢다, 터져나가다. 아멘. 네 자손,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출산의 결과가. 한국에 부흥이 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의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시아와 열방을 덮어야만 되기에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허리가 잘린 분단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섬나라이고 대륙 진출을 못하고 있고요. 항상 중국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속국처럼 중국이 뭐 안 해주면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요. 호시탐탐 이제 땅이 엉망이 돼가니까 일본은 아직도 우리를 군국주의 때처럼 노리고 있고요. 옛날 조선시대랑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변화를 줘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분명한 변화를 주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뚫려야 되는 시간대에 와 있습니다. 좌우로 퍼지며 할렐루야. 결과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음에 노래를 더하면 확장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장,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니 이 행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사도적인 행동들이 될 것입니다. 출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어미의 모습입니다. 아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 영적 전쟁 역사하는 시대에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반드시 출산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댓글, 부정적인 영상 올리지 말고 현실은 직시하고 파악하고 능력 대결의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되, 영적 도회하고 분명하게 적을 알되, 원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되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기도하되,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문제보다 더 크셔서 출산케 하시고자 잉태케 하신 것을 알아 우리는 믿음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복되는 데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데 하나님이 더 빨리 회복시키실 거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죠. 바라고 원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 많은 공동체들, 그 북한이 회복된 데 쓰임받는 공동체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공동체 중에 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속도를 빨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 마지막 때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추수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음의 시간은 시편 84편에 말하는 대로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때의 복은 항상 주의 집에 거하며, 즉 임재 가운데 찬송하는 자가 복이다. 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 찬양의 대로만큼은 막히지 않게 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와서 힘에서 힘을 더 얻어 각기 시온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 시온산의 영적 분위기를 기도와, 특별히 해산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온의 분위기에선 순산이 역사됩니다. 출산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6장 7절 표준어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이 구절 너무 좋습니다. 시온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모든 24년 정도의 연단이 마치고 약속 성취를 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약속 성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기도한 것이 순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통이 오기 전에도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 능력 대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원수와 그 역사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기도입니다. 능력으로 대결하는 이 기도는 마귀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로되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목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약속의 유업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에 나오는 모세의 능력 대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바로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왕자였지만 40세에 쫓겨나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썼고 완전히 잊혀진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의 야인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이대면서 그분이 내 백성 내보내라. 왜? 예배해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 내보내. 내 백성이야. 니들 백성 아니고 니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백성, 언약 백성이니 내보내. 목적은 예배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금은보화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인질극은 더더욱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고 있는 신이 한둘이여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여호와고 강한 여호와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니들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시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 같은 말 반복했습니다. 내 백성 내보내라.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또 강팍해져서 홍해로 가는 백성들 따라오다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사장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주술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제1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회방합니다. 주술의 역사, 세상 영인 주술의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주술의 영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술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내 안에 두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의 역사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무서워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그 결과가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주술의 역사입니다. 세상령. 그리고 또 이 주술의 역사는, 주술의 영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시, 방법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거래합니다. 타협케 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걸 잘 보면요, 이건 해줄게. 알았어. 이 재앙이 무서우니까, 뜨끔하니까, 알았어, 이거 해줄게. 이거는 안 돼. 계속 무언가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재앙 앞에, 그래 가. 근데 장정들만 가. 자녀들은 안 돼.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내 자녀 때가 되면 교회 다니겠지. 에이씨, 때가 되면 신앙 뜨거워지겠지. 물론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나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루속히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혹은 그 하나님의 때까지 신실하게 자녀의 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해산의 수고를 부모님이 하고 있냐는 거죠. 즉 기도하고 있느냐. 염려야 사랑하니까 하겠죠.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데, 내 생명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되고 정말 긍휼이 품어지죠. 그러나 부모들이 그 긍휼이 있다고 그래서, 염려한다고 그래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 왜요?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때부터 기도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산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산의 기도하면 이 잉태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출산이 되기까지 능력 대결 기도는 체험적으로 배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적 중보자들이 가장 강력한 축사 사역자들인 겁니다. 열방의 예언적 중보자들 보십시오. 앨리스 스미스 얼마나 축사가 강한데요. 신디 제이콥스요, 말할 거 없죠. 베카 그릴도 이제 올해 곧 저희 교회 올 텐데 축사 전문가입니다. 예언적 중보자들은 다 축사가 뛰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 대결을 체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영체가 보이는 거예요. 분별되는 것입니다. 선포의 파워가 다른 겁니다. 기도 외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두고 장정들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내립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내렸고, 또 이제는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으로 이제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흑암의 재앙 이후에 그래 가서 예배해. 너희 자녀들도 가.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 모세가 말합니다. 이 구약에는 예배하는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양과 소가 필수잖아요. 신약은 이제 그 양과 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럼 이때는 양과 소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 안의 동기, 나의 태도, 내 신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영적인 내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이런 연합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함께 중보하는 중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다 놔주는데, 그냥 놔주기만 합니까? 금은보화까지 다 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될 때 그들은 우상이 이미 깨진 상태, 우상이 심판받은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다 건강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건강했고, 그리고 물질을 취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우상이 드러나고 능력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 대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술의 영의 그 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끊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내 백성을 보내 예배케 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대언을 계속 모세같이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요술사, 주술사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도 던집니다. 뱀이 됩니다. 근데 결과는 아론의 뱀이, 즉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근데 물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 이후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중요한 신 중에 뱀과 관련된 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아빕이라는 신과 에조라라는 신입니다. 아빕은 어둠과 악의 화신인 애굽의 뱀신이고요. 그 다음에 에조라는 뱀의 여신입니다. 애굽 하류의 수호신이었고요. 왕관에 새긴 왕의 수호 상징이 바로 에조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자유케 해서 예배케 해라 라는 이 대언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그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다 사실은 그 우상 신들에 대한 그 그림이 저한테 자료가 있어, 그림을 다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주보에 안 올렸습니다. 이 거룩한 주보에 그 우상의 형상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확인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로 가시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피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나일강 수호신 크눔과 나일강 풍요의 신 하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수의 고기는 죽었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물은 악취가 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창조와 생산, 곡물 성장의 여신인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헤케트는 개구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 이 여신이거든요. 여신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여잔데 얼굴이 개구리입니다. 웃기죠. 뭐 이런 걸 섬길까? 이따가 뭐 더 웃긴 거 나옵니다. 쇠똥구리신. 자,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다산과 풍요를 맡았다고 믿었던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게브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8장 16절에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이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 이것은 바로 풍뎅이신, 쇠똥구리 신인 케프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쇠똥가리 얼굴입니다. 풍뎅이 얼굴. 근데 그걸 섬겼어요. 창조과학회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왜 쇠똥구리 신을 심판하는데 파리 재앙인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은 케프리라고 하는 그들이 좋아했던 쇠똥구리 신에게도 임했다. 쇠똥을 땅에 묻는 쇠똥구리의 작업은 파리들이 쇠똥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 신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리는 것처럼 이 신은 또한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을 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걸 믿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믿잖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되면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지성인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심지어 목사도 미혹에 들면 이단으로 가요.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황소의 신 아피스와 생축의 여신 하토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이것은 질병의 수호신이었던 타이폰과 학문과 의술의 신인 이모텝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모텝은 여러분 영화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부터 35절. 이것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인 슈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앙이 아주 점점 강화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바로가 와 나와 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라고 범죄를 겉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진 못하죠. 이 우박과 불이 내리는데요, 막 나무도 꺾이고요. 그냥 우박이 얼마나 크고 강하지 맞자마자 나무도 꺾입니다. 사람도 그냥 맞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5절. 이것은 곡식의 신이었던 세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갈아먹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신인 라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에 아주 치명타를 주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제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치는 재앙.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3절. 이것은 첫 번째로는 신격화되었던 우상이었던, 그 자체가 우상이었던 바로 왕의 이런 신격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최고의 신으로 불렸던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을 함께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여신들 중 가장 중요한 여신이었던 이시스. 이 여신은 모성, 부부관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시스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신, 망자들의 지배자, 심판자인 오시리스라는 신, 그리고 이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아들에 해당하는 호루스라는 신. 이 호루스는 여러분이 형상을 두 가지를 아마 어서 보셨을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적힌 대로 따은 머리 외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갓나라기 모습. 그래서 따은 머리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꽁지처럼 붙어 있고 나머지는 머리가 없는 거 있죠. 어서 보신 것 같죠? 또는 이시스의 그 여자의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빠는 모습 등으로 표현된다. 왕자 또는 신의 아들로 표현됨. 그럼 이게 이제
호루스의 유아 시기 모습이고요. 호루스가 장년이 돼서 자랐을 때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얼굴이 독수리나 매같이 생긴 거, 매 모양. 얼굴이 매처럼 생긴 거, 새 모양 있죠? 그 매거든요. 매 모양으로 생긴,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매 모양으로 생긴 막 병정 나오고, 예, 고대 시대에서 뭐 살아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매 모양, 그것이 하늘의 신으로 알려졌던 장성한 호루스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상을 다 드러내고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재앙에 바로는 압도당했고 애굽의 신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상을 패하고 그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 출애굽, 그 목적은 예배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데 있어서 해산의 기도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돼서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 한나처럼 사무엘 기도응답을 드릴 줄 알며, 또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이것을 잉태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용사로서 능력 대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강팍해졌죠. 그래서 홍해로 가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다가 또 그 당시 거의 신봉시 될 정도로 강력했던 바로의 군사력도 홍해에 사장되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결 기도의 목적은, 능력 대결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 우상이 드러나고 우상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도시, 나라의 영적 분위기, 영계를 바꾸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왜 바로 꺾지 않으셨는지 이젠 알겠죠. 우상을 드러내고 우상을 심판하기 위함,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말을 우린 그래서 큰 교훈으로 이러한 때에 삼아야만 합니다. 고집은 우상 숭배다. 무서운 말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 곧 죽어도 고집을 안 꺾죠. 옆 사람이 말합시다. 곧 죽어도 예배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곧 죽어도 고집 꺾지 않으면 안 되고 곧 죽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몰라도 예배만큼은, 내가 들것에 실려서, 몸이 아플 때 들것에 실려서 저 뒤에서 누워서 예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치 않는 것, 거역은 주수를 행한 것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윗들, 하나님의 그러한 한나의 베스트 응답했던 다윗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울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충돌될 때 그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었던 사울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집은 우상 숭배입니다. 거역은 주수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고집이 있으면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집 꺾지 않으면, 자기 부인 안 하면 늘 우상 숭배에 순간 빠질 수가 있고, 주술의 힘이 역사에서 계속 순종하는 게 보류되고 좋게 말한 거고요. 거역하고 거역하다가 주술의 그러한 힘, 그 역사에 내가 완전히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 새 영을 붓는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못하는 그러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언약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시죠. 우리가 아들을 내어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십시오. 우상숭배와 주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 권모술수하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다 옆에 보면 승이 있고 주술사가 있고 무당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다 뒤에 물어보고 하잖아요. 주술은 조종합니다. 주술은 착취합니다. 통제합니다. 처음에는 미끼를 던지지만 결국 물으면 조종하고 착취하고, 그게 주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능력 대결로 들어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상이 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정부 여역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주술이 드러날지어다. 경제와 안보와 외교와 미디어와 예술 영역과 엔터테인먼트 영역과 교육 영역과 심지어는 종교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도 우상 숭배와 주술이 사람의 일들이 다 드러날지어다. 선포하면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요.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드러내요. 얼마나 이 원리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게 가운데 주술 역사가 강하다면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에 찬양을 더해서 예배자로 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해산의 기도와 대결, 능력 대결 기도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던 마리아,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했고 또 출산을 하고 그 예수님을 길러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한 다음에 헤롯 정부에서, 그 나라적 차원에서 정치의 영과 함께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마리아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고 피신시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놓고 여기서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요, 옅뱀의 역사가 나옵니다. 용이라고도 하는 옅뱀, 그가 이 출산 직전에 있는 여인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즉 그만큼 아주 큰 전쟁에만 보내는 미카엘 천사장과 전쟁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아이가 출산되고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산파한테 지시해서 남자 아기는 죽여라, 신고해라. 그리고 여자 아이는 놔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사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출산을 놓고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새 일을 품은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기도를 통해 출산해야 된다는 것, 그 뒤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상을 깨뜨리고 출애굽하시어 예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 대결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세요. 난리죠. 실질적인 전쟁이 문제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것이 또 이란과 연결돼서 그 핵탄두가 이란 거라며요. 예. 북한이랑 이란과 연결된 것. 하여튼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힘의 작용, 와, 이 조그만 나라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잉태케 하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핵의 문제, 나라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이 사상의 문제, 사회의 부패, 교육계의 위기, 이슬람 세력들의 의도적인 침투 전략, 그들은
한국을 선교지로 두고 선교 전략이에요. 더 큰 위기는 한국교회 내부에 뿌리까지 썩어 있는 이 부패한 모습. 그 결과 교회 안에도 세상령이 들어와 있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무조건 짧아야 되고, 저 어렸을 때는 금요 철야 기도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철야한 날은 새벽 기도는 없었어요. 토요일날 4시 반쯤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린 자가 무슨 철야할 때 기도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정말 자기 좋은 의자가 장의자잖아요. 저한테 장의자가 아니고 잠의자였어요. 그냥 자더라도 그렇게 교회 가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 교육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제가 보면서 항상 좋아 보이고 참 교회에 힘이 된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기도하시다가 잠의자에서 주무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떨 때는 기도는 한 1시간 하고 나선 밤새도록 거기서 잠만 자요. 그래도 교회 와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는 분들, 이게 한국 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해산의 기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대결 기도, 이것을 통해서 원수의 진이 각 영역에 이젠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해산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능력 대결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잉태했는지 그 비전을 보고 모아 연합할 수 있고 중보의 부담을 하박국과 같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합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여인이 마지막 출산을 앞두고 모든 힘을 다 써서 소진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천연적인 힘이 아니라 어디도 없는 힘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져서 그 초자연적인 사운드와 함께,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지만 사운드와 함께 초자연적인 출산이 역사되는 거예요. 지금은 티핑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 조금만 더 힘이 보태지면 될 것 같은데, 금대접에 거의 다 찼는데 조금만 부어지면, 기도가 쌓이면 넘쳐서 이 땅의 역사될 텐데, 티핑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도의 태도와 본질을 바로하고 해산의 기도, 우리 안에 잉태된 것을 출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고 출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용사로 일어나 능력 대결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애가 안 나오면 죽어요. 이걸 알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